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다가 쉬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오늘 계속 기도는 하는데 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하나님의 응답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일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쉬고 또 내 여가 활동을 즐기고 꼭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임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정성만 들어가는 기도, 이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른 종교와 미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내가 내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갈멜산에 함께, 저와 함께 갈멜산에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고 기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는 것은 그건 정상이지 않죠.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비는 말라버렸구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하늘이 닫혀버렸구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만 비가 안 와도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 뭐 갑자기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지만, 비가 와야 될 때에 또 비가 안 오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그거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기후, 그런 환경입니다. 뭐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비가 오지 않다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거 온난화 현상 때문에, 뭐 기상 어떤 이상 변화가, 이건 어떤 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자 할 겁니다. 과학적 이유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자, 이때에 엘리야는 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에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시합니다. 저기 올라가서 지중해 그 갈멜산의 서쪽 서편 저 하늘 바다를 바라보면 거기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 갈멜산에서 내려 보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 바다 끝을 봐라. 거기에 뭐가 보이는지 내게 일러주라 하니, 그 사원이 막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다편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지금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고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비가 내릴 징조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즉시로 응답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좀 시간이 지나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이 안 보이는 거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그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내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어느 때든지 가서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니 이제는 지쳐버려서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 내 마음속에서도 이미 포기하고 접어버린 아마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올라오죠. 이거 안 되나? 이건 안 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이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밤에 우리는 갈멜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에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엘리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우리 18장 오늘 성경 본문에 41절 보세요.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큰 빗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응답의 빗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있구나 지나가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를 내리겠다는 그 말씀, 아직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여름 소나기가 막 장맛비가 내릴 때 집에 있다 보면 그 빗소리 때문에 잠이 깨기도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우두두두둑 샤 하고 내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다가도 깨어나죠. 그건 실제로 내리는 비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실제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엘리야의 믿음은 빗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귓전에는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귓전에도 응답의 빗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들은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빗소리로, 큰 빗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나 못 받으려나, 이미 그건 기도 시작부터 실패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벌써 기도 시작할 때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엘리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내려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몇 마디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온종일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자들이 자기 신에게 구하고 그 몸을 상에게 구해도 응답이 없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분명히 된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신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도 주신다 안 주신다?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불의 응답은 엘리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런 응답들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응답의 빗소리가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주님께 치료받았는가,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35절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는 12해를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는 그 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았을까요?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고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끌었을까? 보니까 바로 그는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곧 내게 치료의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응답받는다, 나는 해결받는다,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와서, 그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료받는다라는 그 여인의 병의 근원부터 말라서 자기가 치료받은 줄 자기가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료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벌써 나오기 전부터 기도할 때에 이미 오늘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나는 손만 대면,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기도 전에 그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도 눈을 뜨고, 예수님만 만나면 벙어리도 말을 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님만 만나면 문둥이도 깨끗함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하는 것을 소문을 소문으로 지나치지 않고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응답받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부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과연 오늘 내 기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내가 나올 때, 교회당에 들어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올 때, 금요 기도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어느 권사님 때 계속 한 달째 매주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 지나가다가 제가 너무 몸이 많이 아프고 신혼 때, 지금도 뭐 엄청 그 몸이 아프셔서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누워만 계셔서 고개만 돌리고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에요. 처음 찾아갔을 때 온몸에 이 골다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의사도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가만 누워 있어요. 몸을 꼼짝도 못해요. 자, 그런 분인데 네 번째 가서 보니까 세 번째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가정 신방 예배를 일어나서 이게 보조기를 잡고 그걸 꾹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보조기를, 목사님 제가 보조기를 잡고 있는데
오늘요, 제가 이 한 손을 떼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몸에 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손도 떼봤어요. 두 손을 다 떼봤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제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니까 그 결혼할 때 굉장히 몸이 아팠대요, 그때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 또 다른 병원 와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때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누구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이런 병이 치료받았대. 이렇게 나음을 얻었대.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같이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교회 가면 병이 난다고?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병 낫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병에서만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자기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구주 되신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12의 혈류병 여인이 빗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사원에게 지금 엘리야가 말합니다. 뭘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뭘 들었느냐?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7번씩 다시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라. 그래서 그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올라가서 또 쳐다보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마침내 7번째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을 보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보이더냐 하니까 조그만 구름이 보이더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환이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못 받겠죠. 뭐 2번 가서 간다고 그게 보이나? 3번 간다고 보이나? 5번 가도 안 보이는데 6번째 가면 뭐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올라가지 않았겠죠. 근데 7번, 아니 70번이라도 올라가서 그는 보고 싶었어요.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지만 사환은 빗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응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응답 보기를 원했어요. 엘리야도 빗소리를 듣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응답받았어, 할렐루야, 끝. 하나님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나서 실제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내리는 징조를 볼 때까지 그는 계속 그 산에 올라가 그 양 무릎 사이에 고개를 완전히 거기다가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비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반복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니 7번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아마 또 7번을 더 했을 거예요. 징조가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 인디안 기우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요. 비 올 때까지. 2달이라도 3달, 4달이라도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도 없는데도 자기 신 앞에,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 하늘을 쳐다보고 비 내려주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요? 이제는 응답 없다고 포기한다고요? 이제는 실망한다고요? 낙심한다고요? 그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이거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지나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알아서 비가 내리겠지. 그거 꼭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말씀을 왜 내게 비를 내리겠다고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왜 알려줬다고 생각합니까? 비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 비 내릴 때까지 너는 기도하라.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너는 비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는데 그냥 알아서 응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라.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없을까? 도중에 쉬어버린 기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응답을 볼 수 있을 텐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전에 중단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위기는 응답 받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보일 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나타날 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캄캄하죠. 그때 캄캄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난 그 큰 성 있잖아요. 넘어가지 못할 성,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에 또 돌았어요. 셋째 날에도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단했다면, 5바퀴 돌고 중단했다면, 6바퀴 돌고 중단했다면, 7째 날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돌지 않았다면, 돌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하니까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중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왜 청년이 없을까? 다 뭐 회사도 청년이 있고 퇴임도 하고 다 퇴직도 하는데 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공생애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매일 쉬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민명에 매일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매일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밥 먹듯이 식사하듯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더 간절히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은 더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뀌고 있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더블로 갑절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럼 그 복을 주는 기도가 뭘까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갑절로 받은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갈까요? 점점 지경이 넓혀집니다. 더 자기 범위가 넓어져요. 전에는 자기 육체의 문제, 세상의 문제, 자기 직장 문제, 자기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여기에만 국한했던 기도가 이제는 지경을 넓어서 이웃집, 내 구역 식구,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점점 확장해 가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더니 기도도 바뀌어갑니다.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갑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 비가 내리는 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비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복을 갑절로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번에 선교팀이 다녀왔죠? 지금 답장이 왔어요. 가나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가나 그 집회하는 동안에 거기는 건기우기가 있어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도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집회도 야외 집회를 해야 되고, 또 이
예배당까지 오고 가는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기도했대요. 비 오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과 다 더불어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도하지만 가나에서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나에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회자 연합회, 아프리카 가나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이 오셔서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버스도 보내주고 찬양팀 찬양 반주자도 보내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집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장이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집회 장소에.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기도하니까 놀랍게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됐는데 또 놀라운 일은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그 아빠를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줄죠. 교인이 나오질 않죠. 모이질 않죠.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쿠마시 홀조이 교회가 당한 그 고난은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가나 집회를 선교팀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 선교팀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을 모았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선물이 그곳에 전도 용품으로 쓰여지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도 태국 기도하죠. 선교팀 보내고 기도하죠. 인도, 또 아프리카, 또 과테말라, 멕시코, 거기에 선교사들과 그 교회들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고 8월 우리 선교의 달이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언제 우리가 아프리카 다녀온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보지도 않은 곳에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 먼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응답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사화는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7번까지 가라. 나도 7번, 아니 70번이라도 내 기도할 거다. 빗소리 들었지만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확신을 가졌지만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작은 응답들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위기예요. 그때가 오히려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작은 응답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다음은 응답의 소나기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응답의 큰 빗소리,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응답의 빗소리가 되게 하시고, 또 저 바다 끝에 작은 구름처럼 그 비를 가져오는 구름을 내가 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응답의 큰 비가, 하나님 은혜의 비가
응답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